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새벽. 예.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침에 보니까 막 콧물 흘리시고 예, 또 누워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또 기운 다 내시고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문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각 방에 자신들의 또 기도 제목을 또 기도문을 올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깊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계신 거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이 큰 위로를 받으실 줄 바랍니다. 네. 우리 그래도 우리 질병이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의 영혼 기뻐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몸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팔을 위로 쭉 올리세요. 네. 네, 옆으로 하시고요. 좀 이렇게 흔드시고. 네. 그다음 뒤로. 뒤로 할 때 제일 근육이 안 쓰는 근육들이 퍼지죠. 그리고 목도 좀 돌리시고. 네,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복 기도할게요. 서로 축복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고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들으신 여러분,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 제가 이렇게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냥 내 삶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가 막 이렇게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왔는데 비가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 오는 날 강을 건넜거든요.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5년 전에 만약에 내가 비 오는 날 강을 건너서 부모님 따라 들어온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제가 처음 강을 건넜을 때 두만강 건넜을 때 저에게 성경책을 주신 우리 조선족 전도사님이시죠. 감옥에도 갔다 오신 전도사님이 성탄절날 오시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이 비 오는 날 내가 만약에 25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어제 우리 연말 모임 요즘 많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져가지고 여기는 한국은 그래서 이제 어제 연말 모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다녔어요. 저녁에 제가 숭실대학교 박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유일하게 제 17년 지기가 있어요. 하나원에 같이 국정원에서부터 같이 나와서 하나원 신학교 쭉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제 동역자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처음 제가 국정원에 와서 하나원 들어와서 그때 21명, 22명의 이제 결혼도 잘 하지도 않았던 아가씨들만 이제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 기수가 한 100 몇 명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우리 2명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또 박사과정도 갖고 우리 친구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둘이 손잡고 그랬다니까요.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 친구의 우정도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왜냐면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성탄의 어떤 의미가 과연 뭔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중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북한에 살던 기쁨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비록 가난하고 부하지 않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복이 이런 어떤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번 성탄에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 찬양을 메들리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탄 찬양할게요.
것 같아요.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별에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하여라 개한 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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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찬송과 기름 거룩하신 구주께 영상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모든 나라들이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멘. 네. 아침부터 좀 부드러운 찬양인데 놀라셨죠? 예. 저도 메들리 찾았는데, 예. 이렇게 골고루 잘 섞여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정신이 좀 드셨나요? 네. 오늘은 성경 말씀 어떤 걸 전할까? 우리 또 시리즈를 하는데 어제 여러분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연화서 너무 짧아서 좋았죠? 원래는 4장 한 번에 묶을까 하다가 그래봐야 여러분이 그동안에 읽었던 성경들보다 좀 작아요. 근데도 요나서를 제가 2번 꺾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요나서를 묵상하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은 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읽었다면 아마 어제하고 그제는 조금 그래도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나의 하나님. 오늘 나훔서를
아마 우리 다 읽을 것 같은데 나훔서가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끝나면 제가 내일에 또 나훔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요나서는 우리 여기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릴 적부터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요나서를 너무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어린 학생들의 금유에 가장 맞는 동화, 구연 막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서가 바로 이 요나서예요.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 어떤 선지 잘 아실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를 명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네가 가서 외쳐라고 했는데 요나가 이제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너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 괴롭힌 민족이 멸망받아야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고 가정을 잃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이 아수르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가 멸망받지 않도록 가서 그들에게 회개시켜라 하니 이 요나가 말을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망해서, 아수르가 이쪽이라면 요나는 일로 간 거예요. 욥바라는. 그래가지고 저기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려고 탔죠. 그런데 풍랑이 일고 막 파도 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배 밑창에서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 안 보일 줄 알고 배 위도 아니고 맨 밑창에 있던 이 요나가 결국은 제비 뽑혀서, 제비 뽑혀서, 여러분 그 제비 뽑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제비 뽑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제비를 뽑으면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비 뽑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요. 그냥 재물 들이듯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큰 고기, 우리나라는 이걸 번역을 고래라고 했어요. 워낙 크니까.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배 안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 깊음 가운데 있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고 고래 그래요. 큰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이제 무트로 토해내죠. 그래서 결국 사실 니느의 성은 성인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이 억지로 여기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서 하루길을 돌아가요. 하루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너네 회개 안 하면 너희 다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막 이렇게.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외쳤는데 그 안 들어야 되는 백성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왕궁에도 들려. 그러니까 왕이 직접 일어나서 제 가운데 막 그냥 온몸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요나가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켜보는데 그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와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박농쿨의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통해서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비록 적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스토리는 다 들려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 뭐냐면,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그래도 좀 살만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시야, 그 다음에 이제 아마샤, 이런 시대, 이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을 때요. 여로보암 2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좀 이렇게 남과 북이 조금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윗이 땅을 다 회복해 찾았던 것처럼 암몬, 모압 이까지 다 영토를 확장하던 시기에, 이 시기에 요 위쪽에 있는 요 아수르가 조금 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축됐던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실 이 남과 북이 가장 지금 번창기에, 제가 예전에도 이랬어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예, 우리 탈북민들도 보면 간증이 언제 많이 있나? 고난 가운데 막 탈북하는 가정, 막 북한에서 나올 때 계란 삶아 먹고 신이란 신은 다 찾아 부르고, 그런데 봤더니 그 신이 하나님이었더라. 이런 고백이 다 이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위기 가운데서 간증이 가장 넘쳐요. 그런데 간증이 없던 때가 언제나, 그 간증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먹고 살기 편안할 때. 조금 내 인생이 편안하고 뭔가 하나님도 돕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 때, 가장 경제가 어려운 시기 때 오히려 인간은 타락하고 나약해진다. 그런데 그때 부흥의 시기를 읽었던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능력이 많아서 땅을 넓혔다 이렇게 기억하지만,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를 평가를 할 때 모든 왕의 기준을 여로보암 2세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왕하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 그게 누구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편안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기준해서 모든 사람들을 왕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 우리 저번 주에 읽었죠? 호세아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 심판받을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끌려가잖아요. 멸망해요. 먼저 유다 먼저, 북쪽이 먼저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랬던 이 강대국이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겨나면, 요때 당시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요 시기에 아라랏이라는 근처에 있는 나라가 여기를 막 공격을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홀딱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식 현상, 그러니까 왕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라고 다들 봤기 때문에 나라가 일식 현상, 하늘이 막 새까매지고 낮에 막 해가 가려워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막 불안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네, 시대마다. 그냥 똑같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어떤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당신 언약을 맺으셔요. 무슨 언약?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근데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냐하면 레위기는 1년 동안에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뭐예요? 성전 전의 구조죠. 어떻게 하나님,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도 생기고 인간의 고통도 오고 인간의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약관계로 너희가 이대로 살면 복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훈련하는 것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는 특별히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강야의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이제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 새 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아주 마음속 깊이 마련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출애굽기는 이 언약을 맺는 가정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에스더까지 이 언약을 붙들고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인간들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받고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주기 전에 먼저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나훔,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무조건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런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그동안 쭉 경고했던 내용이 바로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요나가 이번에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무슨 부름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남과 북의 갈라진 상황에서 남과 북을 향해서 메시지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던 그 이웃나라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예요. 수도에 가서 너네 멸망하니까 정신 차려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 요나를 부르신 장면이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거부해요. 왜? 내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니누에는 어떤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사랑하는 내 동족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끌려가고 노예로 만들고 죽이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런 민족한테 가서 그들을 살라고 외치니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아니 복수해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가서 저 니누에 싹쓸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칼을 쥐어줘서 가서 저 땅에 가서 복수를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서 회개하라. 그들에게 가서 살라고 외치라니 하나님 이게 이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망가는 거죠. 받아 안 들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 가려고 뱃삭스를 쓰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중요한 데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보이면 애기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 애가 이제 막 사탕이나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는 걸 치워요. 이렇게. 그러면 애기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는 없어진 줄 알고 막 울어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주면 핵죽핵죽 웃잖아요. 인간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기도 하고 옆에 계시다고 날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나가요. 근데 요나가 결정적으로 피했던 원인이 있어요. 물론 원수를 싫어했던 마음도 있지만 요나가 피했던 원인은 바로 이제 요나서 4장 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거니까 내가 가서 외치어서 저들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그 꼴을 나는 보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저번 주일이죠. 좀 많이 추웠어요. 영하 13도까지 내려요. 요즘에 계속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박준영 목사님께서 우리 그 아침 기도회를 이제 인도하는데 이제 북한에 이제 추우니까 북한에 먼저 감옥에 갇힌 자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상이 탁 보이다 지나갔어요. 제가 북한의 감옥을 경험했다면 그렇게까지 가슴이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 이제 가서 여름에 잡혔는데 겨울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워요. 근데 이제 그 북한이 뭐 감옥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없으니까 그 죄수들에게 끓여주는 게 이제 염장무 아시죠? 북한에는 먹을 게 염장무밖에 없어요. 솔직히 감옥 안에서도 그렇고 뭐 밖에 나와도 밖에는 조금 좀 뭐가 있겠지만 그 염장무가 너무 절여져 가지고 시꺼매요. 염장무 자체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뚝뚝뚝뚝 썰어 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넣고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게 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그릇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서 배식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이제 돼요. 국 나올 때마다 돈인데 거기에 건더기가 많으면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건더기가 없는 맹물은 힘없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차지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봤는데 그 한 모금 그 시꺼먼 물을 한 모금 먹는데 이게 그 추위가 착 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잡혀서 북한에 갔지만 우리가 잘못했던 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는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없고 남을 때린 것도 없고 남의 것 뭐 어떻게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나라가 어쨌든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넘어온 거잖아요. 어떤 살기가 어려우니까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쨌든 자기의 나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혹독한 징역을 산다 그러죠. 그런 걸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울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20 몇 년이 감옥 갔다 온 지도 벌써 어찌 보면 한 27년, 8년 정도, 이제 30년 거의 다 되는데도 이 내 마음에 이게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한 7년 정도 되겠네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 저 조그만 나라가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합쳐도 흑령강성, 중국에 있는 흑령강성보다 작아요. 그러면 절반을 꺼내놓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나라도 어떻게 통치를 오는 만큼 못하면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나 내 안에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난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 북한의 정권 그래 회개합니다. 용서받겠는데 순간 화가 나가.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 이런 울분이 하나님한테 안 상달될까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 지금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하시잖아요. 경고. 그 니느웨가 얼마나 다른 주변 나라의 피를 많이 흘렸으면 나중에 150년 후에 이때 한번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나훔서 오늘 읽어보면요.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나훔서에 보면요. 150년 후에는요. 이들이 이제 너무 이제 주변 나라의 피를 하도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 아예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예 싹 다 멸망시켜 버리는데 그런 피의 어떤 금주림의 때가 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도 내 마음은 그 결말이 어떤지를 내가 다 알지만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제 우리 북기청 모임도 했지만 또 어제 충실대학교 모임을 했는데 수많은 외국의 학생들이 우리 나라 들어와 공부를 하잖아요. 특히 충실대학교 통일지도자학과는 북한에 들어가길 원하고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공부를 많이 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북한을 알기 위해서 남한에 오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한국말도 떠듬떠듬한데 여기서 한 1년만 지나면 한국말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북한 들어가시려고 준비하는데 그들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국내에 있는 우리보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더 불러서 사용하시나 보다. 왜 그들은 감정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되지 우리처럼 상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라는데 저는 아직까지 요나와 같은 마음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기 가서 너를 힘들게 했고 너를 죽이려고 했고 너의 모든 가족을 다 파멸시키려고 했던 자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네가 가서 외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리라. 이랬다 그러면 나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의 가정을 다 아주 박살냈던 사람을 가서 하나님 회개해서 그 사람을 용서시키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냐고요. 그게 오늘 요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거룩한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하나님이 태풍을 몰고 오세요. 배가 깨어질 정도로 상태가 위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이 요나를 태우고 가던 배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거부한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은 위기 만나요. 사명 거부하면. 여러분,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명 거부하면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배에 있는 내가 지금 가정이라는 배, 이 교회란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바다에 수장돼 버려요. 여러분 사명을 거부하지 마세요. 저도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고 지연은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원수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죠.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북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 한국만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조금 잘 옷이 삐까뻔쩍하게 입은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우선 자기는 가서 한국 사람 옆에 가서 툭툭 치면서 이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툭 치면서 지나간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간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로 사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인생을 내 인생 좀 잘 살아보자 하고 이분은 또 아주 대단하시면 노르웨이까지 가셨어요. 노르웨이 가는 탈북자도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노르웨이 가셔서 거기 가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사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살았는지 자기는 모른대. 평생 지금 한국에서 이제 힘들게 이제 사모님으로 사시지만 거기 있을 때는 일도 안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게 뭐 노르웨이는 아무래도 복지국가니까 뭐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임재하신 거죠. 뭘 해도 다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한국에 안 있겠다 그랬대. 왜 한국은 자기가 같은 민족인데 무시하고 이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거기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 탈북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계세요. 특별히 이분은 해외에 있었던 분이라서 해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탈북민들을 이분은 또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지금. 네, 보세요. 이분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자, 요나가 깊은 물 엉덩이에 갇히는 거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고난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로 드림을 몰랐다면 여러분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중국에 그냥 이렇게 왔나 보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재수 없어서 이렇게 이 60억 인공주의 이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살까?
왜 좀 잘 사는 사람을 만나지? 왜 이렇게 살까? 아, 남들은 한국 가서 저렇게 잘 산다는데 왜 나는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았을까? 여러분 수많은 후회와 한탄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모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요나가 사명을 붙들고 니누에를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고 하루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해요. 지어는 짐승도 금식합니다. 짐승도. 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단 한 명도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라면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적국의 누구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누구라고 해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기를 바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예, 감옥에 가가지고 막 못되게 노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확 그냥 하나님. 그러면 진짜 다음날 배가 아프거나 다음날 그 사람이 또 안 나타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네,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만 듣는 그런 하나님, 나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릴 때 신앙이죠.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예. 나만 하나님, 나만 엄마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나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점점 크게 되면 어때요? 예, 엄마는 형도 사랑할 수 있고 동생도 사랑할 수 있고, 지연은 희한한 거는 더 동생이 못되게 놀고 더 어렵게 노는데도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또 동생이 막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막 나가서 막 사고 뭉태기인데도 그런 사고 뭉태기를 부모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아뜻하게 여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그 부모보다도 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하나로드림 처음, 제가 이것도 딜레마예요. 항상 우리 하나로드림이 처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엔 다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좀 시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데 희한하게 그게 아직 안 변화되고 그냥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무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원망과 불평이 또 더 많아. 그러니 어떨 때는 지쳐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만 좀 잘 되는 사람만 좀 데리고 가고, 그래야 나도 상처 덜 받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그들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서 또 막 어젯밤도 힘들었어요. 과연 하나님,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과연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양 잘하는 사람들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게 낫지요. 하나님, 내가 아니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로드림이 안고 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떤 때는 막 속상하죠. 화가 나는 것보다 속상하죠.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인데 그들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을 적게 받지?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팀장들을, 실장들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원히 지옥 가지 않길 바라시니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아침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조금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자. 저는 아직 내 마음에 확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 못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나는 용서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결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도 북한에 대한 용서 못한 사람 많아요. 북한에 내 가족들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사람, 그 사람 우리 가정에게 사기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 가족이 내 엄마를 다시 한번 영영 보지 못할 날이 없었는데 내가 그 때문에 이 마음에 안 내려가는 분은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친구도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엄마가 북한에서 연락이 왔었어. 사진 보여주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도 너는 부모님 사진이라도 받아볼 수 있지 않니? 나는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아휴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엄마 자기 그냥 전화기 대고 엄마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냥 자기 그냥 듣겠으면 듣고 말겠으면 말고 옆에 뭐 공안이 있겠으면 있고 말겠으면 말고 북한에 경찰이 듣겠으면 듣고 말겠으면 말고 그냥 마지막에 한마디 외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아들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 엄마를 축복하실 거야. 아마 엄마가 이해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이 사랑,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마음도 다 이해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탈북민들 조금 연약하고 어려워도 그들을 품는 마음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은 마쳤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예, 무슨 찬양 할까 하다가 어제 이 찬양이 떠올라서 저녁에 틀어놓고 한참 들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부르고 나서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의 메시지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갈게요. 자, 몸 좀 움직이세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그다음에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거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신 거 맞을까? 여러 가지 정말 내 계획과 내 상황이 다른데도 하나님 불구하고 오늘 요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나의 원수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과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요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음소에 응답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가정이라는 배, 그리고 나의 하나님 공동체라는 배, 이런 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오는데도 아직도 내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던지면서까지도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제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일창하고 요나서를 향하신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요나를 붙드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고통과 실망과 정말로 아픔을 안겨주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망망대로와 같은 그런 바닥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떠나올 때부터 지금 아버지 이곳에서 20여 년 세월 넘게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방황하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며 단 한 명이라도 지옥에 가길 않길 원하는 하나님임을 배웁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 요나처럼 도망다니진 않는 줄, 나도 하나님 요나처럼 나와 똑같은 탈북민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들이 싫어서 하나님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왜 해도 10년 세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제가 처음 2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많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어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맞는데 하나님 정말 탈북민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하지 말라 명하시고, 요나는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정이라는 배에, 우리 교회라는 아버지 배에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다 망합니다. 사명이 없이 갈 때에는 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물건이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깊고 깊은 우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아버지 기도에도, 눈물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바닥 가운데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하며 통했던 요나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언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에. 근데 우리가 이제 감기, 독감도 걸리고 이런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프다 하면 더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 아픔도 하나님이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바이러스도 좋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뭐예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바이러스와 나쁜 바이러스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하면 몸이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걸으면 어때요? 안 힘들어요. 일어나서 희한하게 막 아프고 막 힘들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분명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팠는데 밭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김매니까 안 아프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프다 하면 내 육신은 내 이 아프다 생각에 이제 잠식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길 수 있다. 괜찮아. 하나님 난 이길 수 있어요 하면 이 감기도 이겨요. 바이러스 다 이겨버리는 거죠. 좋은 바이러스가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맹물도 토하시고 막 힘들어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의인의 기도. 근데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병. 이게 한두 명이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감기가 싹 휩쓸어요. 네,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도. 하나님의 우리 몸을 불쌍히 여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 예,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병든 하늘들에 안수하시고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칠흑 같은 얼음 병마라 할지라도 이 드럼을 이기고 낙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믿겠습니다. 우리 하인이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낫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니다. 그대 믿은 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또는 독감으로 아픈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나로 드림 우리 공동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바이러스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의 병마가 딱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으니 말씀을 믿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우리 후원자들 중에도 아픈 분들 많습니다. 우리 박정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코로나 걸리신 이정일 목사님 그리고 또는 문영배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전건옥 우리 후원자님 딸 이호진 자매님 하나님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서경 형제 예, 우리 늘 기도하죠. 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1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북한에 좀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치유를 명하시고 회복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울부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먹고 살기 좋고 이러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간사하고 교묘해요. 우리가 아프니까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픈 병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낫는 기적 예수 믿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가정이 따르니 너희에게 손을 얹는 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인즉 다 나은 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낫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라고 하셨사오니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낫는 기적이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지금 독감과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콜록콜록만 돼도 나에게 저 병이 옮겨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지도자로 구주로 섬기는 가정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과 불이 이들의 가정을 사로지도 못하고 이들의 가정을 덮치지도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치유받고 낫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아버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명하셨습니다. 모든 기적과 치유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낫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더욱 낫는 기적과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아버지,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들 다 뚫어지게 하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나는 증세 없어지게 하시고, 코에 아버지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는 모든 증상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아버지 구한 줄 알라가셨사오니 다 나은 줄 알고 믿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원자들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특별히 박정희 목사님 신장염 치료되게 하시고, 좋은 신장 아버지 연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치유하시며 모형하셔서 하나님, 미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이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정건호 후원자 이호진 자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경영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병 치료되게 하시고, 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연약해서 묶어 살기 편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까 염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시고 이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치유받고 낫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누워서 듣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정신 번쩍 드시고 빨리 치유받고 기적적으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네, 너를 지키신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여러분 좀 몸을 움직이세요. 네,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 좀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할게요.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늘 주님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주님께서 지금까지 눈동자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 중국 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제 새로운 아버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새벽 기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2가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오길 원해요. 저는 또 그런 분들에게 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하나로 드림은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여러분을 돕는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되세요. 왜 나는 그럴까 이러지 말고 더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달라 기도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조금 참고, 그리고 없을 때 팀장하고 실장하고 따로 개인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 하소연하십시오.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한 바퀴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을 일일이 다 1대1로 제가 만날 거예요. 또 우리 박진영 목사님도 1대1로 만날 거예요. 다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며 만나서 여러분의 사정도 들어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저희가 늘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지 내 혼자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섬김도 배우고 낮아짐도 배우고 부딪히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이 발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2023년에는 내가 정말 제대로 공동체 섬겨보리라. 정말 내가 제대로 이번에 내가 정말 주일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 아니면 내가 정말 새벽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라. 다는 어렵더라도 내가 요 한 달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좀 드려버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2023년도 2022년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요. 우리 안에 결단에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2023년 하나님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주변의 하나님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후원자들, 또 내가 후원자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후원자가 됐으니 우리 후원자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후원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날 이때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정말 눈동자같이 아끼며 사랑을 했습니다. 지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 후회스러운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 좌절의 눈물도 있었고 넘어짐의 눈물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지금까지 꿋꿋하게 잘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뭔지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2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엔 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더 한 단계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도 후원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하나님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 보호하시고 후원자들 지키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모든 기도에 주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드림 후원자들 아버지 2022년 30%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질들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질들이 주는 것만큼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또 후원자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린 공동체 눈동자와 지키시고 중국 내 공동체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를 춤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욱 아버지 한 단계 힘을 가하는 더 하나님 이번 단계에 하나님 아버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아버지 두 발의 힘을 얻고 솟구쳐서 날아오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싸움 잘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고 아프다 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나는 다 나았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나의 시름소리에도 나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봐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후원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받는 자가에서 주는 자로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길을 여시옵소서.東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물질 오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물질 2023년 다 채워줄 줄 믿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